지금 현재 그 신약 기독교의 정체성은 뭐냐? 기독교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했을 때 기독교의 정체성은 메시아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대의 만민의 구원자로 오셨다가 만민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져주시고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근데 너희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민을 위해서 내가 오리니 이 모든 만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나를 기다려라. 이것이 계기로 해서 기독교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목적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했을 때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뭐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뭐 육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목적, 핵심 목적은 바로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강림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강림하면 그때가 이 세상의 끝날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죠. 그 세상의 끝날이고 그 끝날에 대해서는 이 종교 세계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과학의 세계, 각종 사회 각 분야에서도 그와 같이 우리의 이 지구의 끝날이 언젠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인류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게 되면서 이제 3차 대전이 곧 일어날 것이다. 그 3차 대전에 의해서 지구가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또 예수님 오신다는 그 메시아 강림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원 문제 때문에 인류는 결국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라마다 자원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많이 쓰고자 하는 자, 석유를 가진 자, 가지지 않은 자, 또 이런 어떤 자원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싸움에 의해서 결국은 지구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식량 문제 때문에 그러하다. 뭐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없지만은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식량 문제 때문에 지구는 종말을 구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종말을 구할 것이다. 이런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뭐 유럽 같은 나라는 강 하나에 수많은 여러 나라들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아주 얼마 전에 그 대구와 부산이 서로 이제 갈등을 빚게 된 것도 대구는 섬유 산업을 해야 된다. 섬유 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색 그 어떤 그 공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물이 그거로 인해서 물이 더러워지면 그 낙동강물이 부산으로 내려가니까 부산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더러운 물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를 잘 하겠다. 처리를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전하다. 그렇게 하니까 부산에서는 너가 와서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그 우리는 굶어 죽으란 말이냐. 산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지역과 지역 또 이게 확대되면은 유럽 같은 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이런 어떤 환경 문제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환경 문제에 해당되는 것 중에 또 하나죠. 그로 인해서 지구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또 그리고 하나는 식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구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말 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냥 뭐 돈을 물 쓰듯이 한다. 이 물이 굉장히 제일 흔한 것이고 제일 값싼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물 쓰듯이 하다. 이게 낭비한다는 뜻이죠. 그냥 아주 가치 없게 막 쓴다. 그 돈은 귀한데 돈을 마치 물 쓰는 것처럼 그냥 막 써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물은 뭐 남아도는 게 물이고 흔해 빠진 게 물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샤워할 때도 뭐 아낌없이 편하게 막 물 틀어놓고 그냥 아주 여유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물 문제, 식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된다 분명히. 나중에는 이제 이 마시는 물이 진짜 금값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식수를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옛날에 야 물도 돈 주고 사 먹는다더라. 이거는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했던 적이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물 사 먹는 것이 마시는 물을 사 먹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 해도 마시는 물을 뭐 사 먹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왜 물을 왜 사 먹어? 이렇게 했던 것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식수 문제 때문에 지구는 종말 구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구 문제 때문에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애를 안 낳아서 또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너무 높잖아요. 근데 이제 애를 많이 낳는 곳도 많고 지구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얼마 전까지 73억 했는데 지금 75억, 좀 있으면 80억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100억도 될 것 같아요. 이 인구 문제 때문에 결국 지구는 종말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우주 어떤 관점에서 종말에 구할 것이다. 또 많은 예언가들이 또 이야기하죠.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다 예언가들이 다 나타나서 예언을 하길 지구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은 16세기에 프랑스의 의사였잖아요. 이 사람은 사행시로 1000편의 시를 썼다 그래요. 이 사행시 1000편의 시가 전부 다 예언시인데 그 사람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당대 때, 그 노스트라다무스 당대 때 왕이 앙리 2세였는데 이 앙리 2세가 큰 사고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앙리 2세가 무예 시합을 하던 도중에 눈이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펜싱이잖아요. 찌르는 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하고 하는데 누가 뭐 왕을 막 찔러가지고 죽이기까지 하겠어요. 근데 실수로 무예 시합 하는 도중에 왕이 눈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이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200년 뒤에 루이 16세가 체포되는 것, 그리고 나폴레옹이 유배되는 것, 그리고 프랑스 대화재,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혁명,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들까지 다 예언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런데 그 모든 마지막에 예언의 종결판이 뭐냐?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포르투갈의 유명한 파티마의 예언이 있죠. 파티마의 비밀. 파티마라는 곳은 포르투갈의 한 작은 지방인데 거기에서 1917년도 5월달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파티마의 두 어린이가 그것을 보고 그 예언을 그때 전해주는데, 그 예언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예언이 있는데 1차, 2차 예언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예언한 것이 되었어요. 그것이 1941년도 발표됐는데 3차 예언은 봉함하라, 그렇게 하다가 1960년경에 교황에게만 이것을 갖다 오픈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황이 그때 당시 그것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그 비행기 하이제킹이라고 그러죠. 비행기 납치 사건이 일어났어요. 비행기 하이제킹을 하고 인지를 끌고 이제 비상 착륙을 했는데 요구 사항이 뭐냐? 파티마의 제3 예언을 공개하라. 무엇인데 도대체 교황이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파티마의 제3 예언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예언들 다 끝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보면 지구의 마지막을 종말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강림을 기다리는 그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그 메시아 강림은 곧 머지않았다 그러고, 그 메시아 강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후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것들이 이런 많은 사회 각계각층 각 분야의 예언과 일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다가올 인류 대환란,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예언은 성경에 너무너무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성경 속의 말세 세상을 보면 일단 메시아가 강림을 하게 되면 그 메시아 강림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도표를 보면 그 메시아 강림을 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이와 같이 처음에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강림한다. 구름을 타고 강림을 하면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구름 타고 강림할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막 그냥 요동을 치게 되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또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이런 천재지변과 함께 메시아가 구름 타고 강림하게 되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부활한 그들과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휴거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은 남아 있으니까 그들은 불로 심판을 해서 지구는 다 소멸되고, 그리고 나니 이제 지구가 소멸되니까 저 위로 구름 위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어디에 거할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저기 궁전 같은 저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마지막 날, 또 메시아가 강림할 그 날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너무 끔찍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을 하실 것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막 생기는 거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지구를 저렇게 불바다를 만들까? 지구를 저렇게 그냥 불로 다 태워서 없애야 되나? 그것은 인간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
왜냐하면 지금 저 불바다 되는 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 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사람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저들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이 안 믿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경고를 줘서도 안 믿어서 그렇게 한다면 저기에 있는 저 수많은 만물들 동물들은 왜 죽느냐? 코끼리가 불에 타 죽고 사슴이 불에 타 죽고 토끼가 다 불에 타 죽으면서 야 우리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불에 타 죽냐? 몰라 그냥 예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메시아가 강림해서 다 불바다 만들어버린대. 왜?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대. 아니 인간들 지네들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우리 보고 왜 불에 타 죽으란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지구를 박살낼 것 같았으면 지구를 완전 소멸시킬 것 같았으면 45억 년 동안 지구를 만들어 놓고 고작 그 인류가 살아간 날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5억 년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순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인류가 그냥 원시 인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6천 년 전까지 하면 진짜 눈 깜짝하기도 전에 이미 끝나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구를 만들어 놓고 눈 한 번 깜빡하기도 전에 지구를 박살내 버린다. 그 정도 써먹으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만약에 지구를 박살낼 것 같으면 45억 년 전에 뭐 지구를 만들지도 말고 아니 그렇게 또 박살낼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실망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막 마음이 상심될 때 그때 세상을 쓸어버리지. 노아 홍수 심판 때 쓸어버리지.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는데 아담 타락 때 쓸어버린 것도 아니고 노아 홍수 심판 때 막 그냥 쓸어버린 것도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셨는데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으실 때 그때 그냥 세상을 박살내버리지. 그때 그렇게 가만히 계시다고 왜 하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때 와서 이 지구를 박살낸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어서 다 불에 타 죽어야 한다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오래전에 심청이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야 돼.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불에 타 죽어야 돼. 이렇게 불로 심판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죠. 굳이 저렇게 세상을 소멸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홍수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는 땅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 땅이 저렇게 소멸된다는 것은 또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왜 그렇게 지구를 다 박살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착한 사람 많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자 중에 착한 사람도 많은데 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도대체가 지금 이 시대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리고 또 복음은 전해졌다 하나 뭐 예수 이름은 들어봤으나 누가 자기에게 와서 적극적으로 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안 믿었다고 다 이렇게 불에 타 죽여야 되느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내가 만약에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좀 나를 좀 욕을 해도 좀 봐주지 않을까? 그냥 내가 그냥 비슷비슷하면 같이 악착같이 싸우고 막 그냥 진멸시키고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절대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호랑이가 그 하룻간에 와서 좀 짖어댄다고 해서 이놈의 자식이 너가 나한테 짖었냐 하고 그냥 같이 맞짱 뜨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그냥 귀엽게 봐주는 거죠. 근데 굳이 저렇게 하나님 안 믿었다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불에 타서 그냥 고실로 죽여버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